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가를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감사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오늘 12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라는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아니라 그 사명이 한 민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할 사명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내려놓고 그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응답케 하셔서 요나의 기도 응답은 평범한 삶 속에 감격스러운 응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통회하며 가슴 찢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응답받은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는 한 줄 글을 남겼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는 택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무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실제적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이 기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를 가르쳐 어떤 분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내 몸에서 계속 내뿜어야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죄는 죽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 생존에 아주 중요한 호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인간과 인간끼리 갖는 대화 이상, 즉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실제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확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은혜를 의지해서, 통로를 의지해서 구한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한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 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깊은 곳에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선장이 깨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벙어리같이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 밑창에 자고 있었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선장이 볼 때는 깊이 잠든 채 하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즉 스올의 깊은 곳에 빠지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 없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이제 지옥 밑바닥 산 뿌리까지 떨어져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질 가치 없는 생명, 아니 죽어 마땅할 내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의 어리석은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새삼 깨닫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일상에 쫓겨서 기도할 시간, 그 감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의 위기가 오면 대부분 그때서야 회개와 함께 지난날 건강에 대한 소중함에 감사, 혹이라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면 서원의 감사까지 드리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삽니까? 저는 이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벌려지고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도가 터져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이후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기서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이 마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갔지만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요나,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감격을 경험한 요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악한 니느웨의 성은 멸망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선 요나의 모습. 요나 환경이 바뀐 것 없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서울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심령은 지금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주실 때 바로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 혹이라도 사명을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살고 있다면 바로 자복하고 회개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백할 죄를 갖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언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느 날 내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한 기도를 했는데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되는 응답을 기도의 사람들은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큰 것과 작은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어떤 크기를 가서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감동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아주 크고 두려운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그걸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기도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도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두렵고 떨리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전 인격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관심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빼저리게 느끼며 사역했어요. 그래서 혼자 몸부림치는 것과 많은 주변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응답과 기적을 통해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거리가 어떻게 다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확신은 그 모든 염려거리를, 그 모든 일들, 그 속에 기도로 바꾸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응답의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감사거리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임을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특별히 개인 기도, 경건 시간, 묵상 기도. 그래서 혼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삶에 돌이켜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피터 로드라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두고 가끔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께 상기시키면 된다라고 쉬운 말로 말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라. 기도가 뭐냐? 내 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좀 아시고 보시도록 드러내 보여라.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면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정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얻을 줄 또한 알아야 된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정욕,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만 정말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든지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하시든지, 우리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비유되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을 준비합니다. 그 아들이 분명히 계속 자전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파란색 자전거를 사서 미국에는 집집마다 다 차고가 있거든요. 그 차고 구석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들 생일이 다가오도록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뭘 기다릴까요? 친절한 인사, 사랑한다고 포옹하고 또한 사랑을 고백하는 말보다 자전거를 사놓고는 아버지가 계속 아들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건, 아빠 내 생일날 내한테 파란 자전거 사주세요. 그 말만 기다릴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미 형편 사정을 아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폭넓게 이해하면 우리의 구할 것까지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딱 준비해 놓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계속 중언부언하거나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넘치도록 하실 일을 믿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셨을 때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잔앞에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던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 끼 굶으면 힘을 못 쓰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사흘을 금식해도 전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어떤 때는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실 때도 있다. 사명자가 사명을 놓치고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마땅히 이겨나가야 되는데 시험 속에 깊이 허우적거릴 때 성령께서 다시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거룩한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되 한 번 뚝딱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와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외적으로 과시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권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때때로 그 말씀의 의미 속에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요나의 기도 응답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사명입니다. 요나는 요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한 게 뭡니까? 네 생각을 내놓고 니느웨를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땅의 많은 민족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 살고 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요나가 가고 있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택하여 가는 요나의 모습,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칩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의 순풍을 너무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 요파 항구에서 만난 다시스행 배, 요나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그 배가 요나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현장으로 찾아온 잠시의 순풍이 요나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요나는 곧 다가올 대풍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폭풍주의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즘 울릉도 사시는 분들 보니까 일본에서 날라오는 그 소식을 통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바다 사정을 다 깨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배가 뜰지 대략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배를 타야 되나 안 타야 되나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요나는 폭풍주의보를 듣지 못했어요. 요나가 만난 잠시의 순풍이 행통이 아니고 불순종에 가는 그 길이 자기 삶을 보장해주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도 설교의 꼬투리를 잡아서 설교자들이 말하기 어렵지만 전 세계에 부는 이 코로나, 특히 한국 땅에 가장 예민하게 지금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코로나, 혹이라도 하나님 어떤 섭리 속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대풍이 불고 있는지 한번 느껴가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요나, 제비의 현장에 왜 요나였을까요?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여러분, 피한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길, 피하였는 것 같은데 피하지 못한 그 길, 바로 사명자는 끝까지 쫓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형식적 제사에 머물러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방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혹이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속에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집니다. 놀랍게도 뛰노는 대풍이 곧 그칩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시죠. 입 벌리고 기다리는 큰 물고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사명으로 순종함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느껴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놀랍게도 회개하는 요나를 여호와께서는 육지에 토해냈는데, 육지에 토해낸 그곳에 그리 멀지 않는 니느웨 성으로 향하는 요나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갯길로 갔는데도 회개하고 간구하며 은혜를 덧입으니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변화시켜 사명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나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길을 다 돌아야 그 성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칠 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요나가 하루 길만 걸으며 외쳤는데도 온 니느웨 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의 사명자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명자가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명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를 놓칠 때 가장 힘들고 어렵게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자는 기도해야 된다는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은 6만여 교회고, 또한 이도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은 450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살아야 니느웨가 산다는 사실을 요나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회개해야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사실을 요나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가 바로 사명 맡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힘들지만 이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응답으로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내가 회개해야 이도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요나의 은혜를 구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